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환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견디고 나면 어느 날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무의미한 바이러스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앞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해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제가 저희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였더니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관계 가운데 상처를 많이 입었고 또 상한 마음과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여서 때로는 예지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인들 간의 다툼과 논쟁이 있었을 때에 약간의 심리적인 예측력과 분석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가 회복되었다고 들었을 때 저도 권능을 받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러한 권능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마치 위대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은둔 고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가운데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에 알려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선생님은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반이 부흥이 잘 돼서 학생들이 넘쳐나는 거야. 학생들이 저 선생님 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던 그때였습니다. 행복했지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제 능력이 돋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저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빴습니다. 성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들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에게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보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맡은 일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일을 잘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가야만 하는 호출로 갈고 기도원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저의 죄는 하나님의 뜻보다 저의 결과에 집착하고 열매 맺음이 저의 영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잠옷 머뭇거리다 그 영광이 자기의 것인 양 가로채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저에게 교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저의 생각과 마음에 옳다 하는 것을 이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저의 삶의 100%를 드릴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탄의 숫자 노름에 정죄당하지 않고 연약한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 말씀 묵상이 제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포로된 자가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으로 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쓸개 빠진 놈이 될 수 있어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정죄함이 늘 저를 괴롭힙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포로된 저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를 자유케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관계는 냉소적이어서 부모의 사랑이 끊어진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연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저희 나라에는 풍요롭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관계 가운데 냉소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또 서로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결혼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보듬어 주지 못하고 또 그들이 끊어지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자 헌신하는 또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제자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겨자씨 같은 그러한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린 아이들과 또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부모의 사랑을 원하며 기대하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이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기도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깨어나서 이제 평신도가 나아가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각자가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더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을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